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나라에 불러 모으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직접 음성으로 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신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아서 광야 교회로 생활을 할 때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연출을 한 건데요. 모든 폐물을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온 것을 다 헌금하듯이 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서 노함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우상 숭배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건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 당시 회중들을 고려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한 게 원래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 당시에 회중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인식 수준에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회중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알아먹지를 못해서 실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식 수준에 맞추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 형상은 피조물이죠. 어떤 피조물이든지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이 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섬기면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형과 같은 것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피조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늘의 천사라 하더라도 혹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란히 두거나 높이 두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형상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사랑한다든지 나란히 두고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죠. 물질이나 권력이 하나님과 나란히 높이 둔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즉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섬기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1세대들이 멸망당해버린,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연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미암아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 2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계명을 내리신 것을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도달한 2세대들을 향하여 그대로 재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계명을 내려주셨다 하십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음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에든지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을 세우셔서, 즉 목사를 세우셔서 공적으로 오셔서 음성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제일 높이 두고 이 피조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이죠.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 말씀을 최고 우위에 두고 피조 세계를 대하지 아니하면 다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기록으로 다 남기셔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 통하여, 그것이 구약 성경이죠. 기록으로 남기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사복음서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서신서이고 계시록이죠. 오늘날에는 이 66권 기록으로 남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하는, 대언하는 설교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면에 놓고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존재하고 행진케 하고,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개개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직업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면에다 두고 최고 우위에다 두고 하지 아니한 이 피조 세계의 이 피조물을 어떤 것을 귀하게 생각하거나 한다면 이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최고 우위에 두고 하지 아니하는 예배라면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매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착화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예배를 좀 더 명료하게 알고, 그 다음번에는 이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이것이 무엇인지를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매주 드리는 예배, 작년에도 드리고 어제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가 더 명료해서 하나님 앞에 큰 절을 하는 절배자를 써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생생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착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괜찮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